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14장 21절부터 25절 그리고 31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그리고 31절.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 그리고 31절. 자,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10가지 재앙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이동을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서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수가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이동하는 그 장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장면을 봤다면 앞에 구름 기둥 또는 불 기둥이 앞서가고 200만이 넘는 인파가 그것을 따라 쭉 이동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끝까지 변치 않는 완악함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애굽의 바로입니다. 온 애굽이 장자를 잃고 울음으로 가득하던 그날 밤에 황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가라고 바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시작했고 그게 채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잠시 바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한 완악함으로 그와 그의 온 군대가 이스라엘의 행렬로 추격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그야말로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하나 쉽게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갔을 때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노역이 막 심해지고 또 10가지 재앙을 거듭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바로 겨우 물러섰나 했더니 또다시 온 군대를 이끌고 아주 잡아가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보면은 애굽을 떠나 자유를 얻었다. 이제는 자유다라고 하기에는 막막한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앞에 또다시 무언가가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뭐죠?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 섰습니다. 막다른 길에 도착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한 심정으로 그 앞을, 그 길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미 막다른 길을, 바다를 바라보면서요. 그 막다른 막막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바로의 군대가 바짝 쫓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이 바로의 군대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까지 지금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막막함으로 이 상황을 그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막막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도 저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뛰어들어야 될 판입니다. 왜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머물러 있을 틈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뒤로 길이 꽉 막혀서 막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저라면은
안절부절 막 하나님께 처음에는 도움을 구할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좀 길을 만들어 주세요.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주세요. 막 하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애국 군대가 점점 다가올수록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서 안 되니까 막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고요? 왜 데리고 나왔어요? 뭐 하다가 이제 애국 군대가 코앞에 딱 닥치는 순간 아마 저는 좌절했을 겁니다. 죽었다. 해서 아마도 뭐 그렇겠죠. 애국 군대에게 항복을 빨리 선언해야겠다. 안 되면 저기라도 붙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저를 되게 불경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처럼 바라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런 말을 해도 정말 아주 굉장히 멋지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고 모세에게 따집니다. 아니,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전에 제가 했던 얘기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되게 지금 거룩한 척 하지만 저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길이 막막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장면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막막함에 도달한 상황이다, 막다른 길에 도달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슷한 그런 막막함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고를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유고를 가져온 사람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발걸음을 애굽으로 이끌었던 요셉이죠. 이 요셉이 우리 뭐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우리가 잘된 그 분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뭐 딱히 요셉이 엄청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채색 줘가지고 되게 좋아했고, 꿈 꿔가지고 그냥 얘기했을 뿐이고, 그냥 철딱서니가 없었을 뿐이지 엄청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막 죽이려고 그러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막 노예로 팔고, 이런 상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껏 중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에 그 한 청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팔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나이 40이 다 된 저도 어디 팔려간다면 진짜 막막하고 두려울 겁니다.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 요셉의 막막함을 잘 표현해 주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집트 왕자 2 애니메이션 아세요? 진짜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1은 모세와 출애굽하는 이야기고 2는 요셉 이야기거든요. 그 OST에 나오는 그 찬양인데요.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그 다음에 2절이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그 다음 마지막 가사가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내 삶을 다 맡깁니다. 왜요? 내 길 주님이 더 잘 아시니까.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막막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예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포기,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는 거는 표현은 뭔가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지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맡기는 건 뭐냐면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는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맡긴다는 것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동에 관한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건 다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내딛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완도로 선교를 갔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그 청년들 데리고 가면은 밤에 막 차 끌고 나와가지고 막 산 같은데 올라가서 그 완도 땅이 다 내려 보이는 그런 산 같은데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날도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되게 충만해가지고 내려왔어요, 차를 끌고. 근데 이제 내비도 없고 해가지고 그 길을 오는데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잘못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진짜 불빛 하나 없고 깜깜한 외길이었어요. 산길 같은. 쭉 약간 오르막이어서 올라가는데 순간 눈앞에 낭떠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막 가득 차에도 또 약간 불법적으로 한 12명 타야 되는 차에 15명이 바글바글 탔어요. 순간 그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서 헐! 했더니 여기 저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목사님! 야, 그러고 와서 저 앞에 보니까 바닷물이 출렁이는 거예요. 야, 죽을 뻔했다. 와 함께 또다시 드는 게 죽었다예요. 이거 어떻게 가냐. 뒤에 후진을 해야 되는데 불빛이 없으니까 백미러를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외길. 차를 돌릴 수도 없어요. 어떡하지? 차 안이 처음에는 야 하다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모두가 다 조용해집니다. 쉬. 모두가 죽음을 직감한 거죠. 내가 저분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빨리 차에서 내려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하고 잠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그냥 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길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정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갔어요. 있더라고. 근데 여전히 낭떠러지예요. 좀만 더 가보자. 이거는 주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가 선교 왔는데 설마 죽이시겠나?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되게 이상한 신앙이죠. 그럴 때 그런 신앙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앞에 갔어요. 그렇게 조금씩 있잖아요. 갔는데 계속 길이 생겼습니다. 뭐였냐면은 착시 현상이었어요. 약간 오르막길이니까 이게 끊긴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거기를 딱 넘는 순간 넓은 공터가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선착장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도하면서 길을 내려가서 차 돌려서 이렇게 교회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막막해서 막다른 길에 섰을 때 우리는 막 조급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막 뭔가 서두르려고 하지만 때때로는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 기다려야 될 때가 될 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막막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한 거죠? 하나님께 길을 맡긴 겁니다. 가만히 기다린 거예요. 뭐 했겠어요? 아마 그 차 안에 있었던 우리처럼 처음에는 술렁이었을 것입니다. 어떡하냐고. 그러다가 몇 명은 좌절하고 몇 명은 낙담하고 앉아 있고 아마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놀라운 길이 생겼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지켜 주시기 위해서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셔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을 갈라 놓으십니다. 못 넘어오게. 그렇게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건너갔다. 마른 땅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십니다. 홍해 사이에 난 길을 이제 따라가면요, 이제 진짜 애굽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기점으로 해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제 진짜 애굽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애굽의 종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홍해가 좌우에 벽이 되어서 갈라졌다고 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대체 왜 좌우에 벽이 됐다는 걸 두 번이나 강조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구약에 언약을 맺을 때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쪼갠 짐승 그 고기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뭐예요? 이걸 이렇게 지나감으로써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 짐승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엄청난 그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보면서. 뭐예요?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겪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하나님의 불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이걸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감으로써 이제 그것을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어진 장면이에요. 이제는 진짜 내 백성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표현했어요.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이게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것,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로 사도 바울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잖아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게 되어서 우리는 절망에 빠진 인생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 막막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길을 내시니까 더 이상 우리는 막막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막막함 속에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 여시니까 놀랍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미 약속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결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건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장면을 애굽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은 뭐예요? 이 언약을 행하면은 너는 내 백성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겠거니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애굽 군대와 같이 수장되는 것처럼 너희 생명이 끝이다라는 어마어마한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실제로 그 언약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지만 애굽 사람들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반기지 않아요. 돌아가려고 해도 아마 죽일 거고, 그나마 받아준다고 해도 아마 그동안 경험했던 어떠한 혹독한 노동보다도 더 괴로운 노역을 살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괴로움의 연속.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계속 반복하거든요. 애굽 돌아가고 싶다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알기 전에 과거의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익숙해요. 하지만 그런 삶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면은 과거로 돌아가는 데서 평안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집착하고 더 욕심부리며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남는 건 뭐예요? 허무함.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믿은 지 1년 조금 지난 형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해요. 새로운 삶의 걸음을 시작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앞에 모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고 어른이 돼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된 신자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원래는 저한테 되게 약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저는 제 힘으로 저의 꿈과 저의 의를 쫓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는 도중에 저의 꿈은 계속해서 무너졌고 또 저의 의도 무너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바라보면서 과연 저한테 의라는 게 있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의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계속 마주하게 되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이렇게 나와서 이천수 목사님 설교를 들은 건 23살 때고요. 결국 이제 제가 저의 힘으로 버티다가 이제 결국 무너져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여기 분당우리교회 청년부 지체들이 사실 저한테는 너무 밝고 빛이어가지고 불편해가지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좀 네 뭐 이러면서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밝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말씀 궁금해하고 딱 이 정도의 신앙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좀 사랑이 많으신 리더님을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국내 선교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국내 선교를 참여해가지고 식사 준비팀에 있었는데 다들 막 이렇게 선교지에서 이것 때문에 막 은혜 받았다, 뭐 저것 때문에 막 은혜 받았다, 막 이러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음식하고 덥고 좀 짜증도 나고 이러는데 어디서 막 은혜를 받았다는 건지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선교를 마치고 되돌아오기 전날 밤까지 좀 계속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왜 저런 은혜가 없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뭐지? 은혜가 나한테도 있나? 막 이러면서 은혜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제가 저게 은혜인가? 이게 은혜인가? 이렇게 찾고 있는 도중에 은혜라는 걸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못 찾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제가 식사 준비팀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또 유난히 제 앞에 있는 불판이 컸거든요. 그래서 뭐가 은혜지 막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은혜라기보다는 다 은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어쩌면 처음부터 다 은혜였을 수 있겠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볼 수 있는 좀 눈이 켜졌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마음에 들어오고 또 목사님께서 그때 저한테 설교 시간에 해주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로 이 땅은 이미 천국이다라는 말이 전 절대 이해가 안 됐어요. 절대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말이 받아들여지면서
좀 저의 과거가 다시 그려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제 삶을 정말 많이 바꿔 주셨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또 약자를 보게 되었고,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더 많은 죄를 보여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해주시고 진짜 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너무나 많은 거를 바꿔 주셔가지고 감사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은 감사 중에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음에 대한 감사가 정말 큰 감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의지해야 해야 되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 뭐 약자라기보다는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실족하게 두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다들 힘든 상황인데 새생명 축제를 맞으신 만큼 또 사랑이 많은 이런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인데요. 그 은혜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그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는 뭘 얻기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또다시 살아낼 힘을 얻고 또 그것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제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지체가 왔어요. 새생명 축제라 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뭐였냐면은 그 친구 늘 기도 제목이 가족 구원이었어요. 뭐 얼굴만 봐도 생각이 날 정도로 가족 구원을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새생명 축제 3년 차라고 깜찍하시죠? 3년 차라고 1부 예배 드리는데 15분 전부터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옷 갈아입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3년 차로서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고 계시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원래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가시는데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사실 그게 응답이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늘 가족 구원 이야기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긴 했지만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잊혀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이지만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기도 제목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 기도 제목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기도 제목을. 그 친구의 고백이 저는 그 기도에 대한 포기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잊었다는 게.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그 친구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요? 좀 전에 우리 현진 형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주신 게 다 은혜니까. 또 심지어 나는 내 기도 제목조차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내 뜻, 내 생각과 달리 꽉 막힌 상황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길을 여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약한 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래야만 맡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